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계시의 이 마무리를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강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에서 다시 생명수에 관한 대화를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은 그 물을 구했고 그 여인은 사실상 그 생명수를 맛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지역을 점령했던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게 된 그러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남자도 아닌 여자와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물은 사람이 마시는 물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의와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갈증은 육신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와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그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는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또 생명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서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누어진 그러한 생명은 또한 같은 방법으로 또 나누어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우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면은 배부르도록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에덴의 강물을 마시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락의 강수, 이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과 또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이 의의 강, 하나님의 사랑의 강수가 에덴 동산 중앙을 흐르고 이것을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가운데 보면은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킹제임스 역에서는 그분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가 자라는 곳이 생명수의 강 좌우에 있습니다. 또 그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근원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좌우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러면은 두 나무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두 나무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이 자란 그 모양을 보면 가운데서 연결되어 있는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성경의 묘사, 즉 성경의 표준에 도달한 자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결핍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큰 죄입니다.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 깃발을 우리 손에 들려주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분리시키는 분명한 기별로서 불확실한 소리로 전해서는 안 되는 기별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깨어져 물이 없는 그러한 물통으로부터 돌아서서 다함이 없는 그러한 생명수의 근원 되신 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근원을 버리고 세속적 쾌락의 터진 웅덩이에서 마시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참 미련한 짓입니까? 누가복음 가운데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의 비유는 청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탕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쾌락과 죄악적 방종의 생애로 모두 탕진해 버립니다. 친구도 없이 타향에서 남루한 의복을 걸치고 굶주린 나머지 돼지목이라도 얻어먹기를 갈망합니다. 탕자의 마지막 소망은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으며 그는 그곳에서 환영을 받고 용서를 얻고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은 이 탕자가 행한 것처럼 부주의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또 진정한 희락의 원천을 버리고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터진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근동에서 물은 언제나 참 귀한 그러한 필수품이었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생수를 가진 사람이 더럽고 물이 새는 그런 웅덩이와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 가운데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같이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를 구원하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낙담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희망이 꺾인 것을 슬퍼하는 자들이고 많은 사람들은 남모르는 슬픔을 지니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칭찬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었을 때 저들은 저희의 목마름을 없앨 수 없지만 터진 웅덩이에 도달하려고 자신들이 노력해 왔다고 하는 것을 늦게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서 돌아설 때에 우리들의 대변자이신 변호사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와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들의 의로 나타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미덕은 우리들의 미덕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이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하심이 나타나 있고 또 주님의 생애 가운데 신앙의 원칙들의 작용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피를 힘입음으로서만 속박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오직 죄가 없으신 대치물과 담보물이 되신 주님의 완전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경주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언제나 율법의 정죄 밑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은 증발해버리는 연못과 같지 않고 그 보화를 잃어버리는 터진 웅덩이와 같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에서 솟아나온 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골짜기의 개울물처럼 바위와 바위에 부딪히면서 흘러내려서 피곤하고 목마르고 무거운 짐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것입니다. 골짜기의 그 개울물들이 바위 위에 부딪힐 때 일시는 힘들고 아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를 통해서 정화된 물, 깨끗한 물을, 번쩍이는 물을 사람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축복을 활용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행하는 사람에 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넘치는 생명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물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분명한 식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의를 불의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금하신 일을 옳다고 생각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가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수세기 전에 모세는 그분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신명기 32장 15절에 말씀했고, 또 시인은 나의 구속자요 내 힘의 반석이요 나보다 높은 바위요 거할 바위요 내 마음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반석이라고 시편 가운데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였습니다. 다윗의 노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역시 하늘의 목자가 그분의 양떼를 인도하고 있는 푸른 초장에 시원하고 잔잔한 물, 유명한 시편 23편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지혜의 샘은 솟아오르는 대와 같으니라 잠언 18장 4절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스가랴에게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의 생명의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힘을 붙잡을 때 그분께서는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전도를 변화시키시되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에는 이런 약속이 또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약속입니까? 치유의 강에 대한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는 이 사업이 나타나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 강 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옴이라.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 기록한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1절과 2절에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과 같은 장소를 요한이 보고 생명수의 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보좌로부터 흐르는 무슨 강입니까? 생명수의 강입니다. 생명가와 또 그 나무의 잎사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도 우리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날마다 먹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샘물의 특징은 주기 위해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샘물이라도 막아놓고 그것을 흘러넘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 샘은 샘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 물은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구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그의 전생에서는 영적 생명의 조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품성을 알리시고 또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물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죄에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생명나무 잎사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자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가까이 접촉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 앞에 두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전능한 하늘의 대리자들을 활동하게 하십니다.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에 접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의 발전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경성을 통해서, 지식과 총명의 성장함을 통해서 그들은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순결하게 되고 성화된 인간들이 그분을 돕는 손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큰 특권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가운데 이 대화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의와 그분의 사랑의 샘, 생명수의 강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강인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의 옷을 씻어서 그것을 눈같이 희게 만들 수 있는 한 샘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절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만일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 속에 제시된 원칙들에 부응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만 한다고 하면은 모든 부패적인 가마를 억제하고 고상하고 선하고 향상적인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모든 감정은 신앙의 지배를 받게 될 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거하시게 되면 그분께서는 생명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크고 고상한 주제를 생각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는 마치 영주하는 손님처럼 이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기쁨과 화평으로 채워주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즐겨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보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내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넘쳐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의 삶의 본성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은 어느 곳에서나 그 생명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생명수가 내 속에서 샘물과 같이 넘쳐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영혼 속에 거하신다고 하면은 그분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영원토록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지라도 우리는 그 생명수의 강,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마시고 목욕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고 주님 오실 때 깨끗한 그러한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